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또 오늘 여수는 청년 성가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월드가 있습니다. 두 월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나라고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이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집회를 여름에 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얼마나 처참한 능력을 당하였습니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이제 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유가 있을 때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고 예배가 더욱더 세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최상의 대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공자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이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설 수가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요할편에서 말합니다. 온전한 군자, 바른 리더는 절대로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늘의 명을 따라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애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해를 품은 성도, 달과 같은 성도라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요. 물어보는 거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지 마시고, 요즘 얼마나 모든 발단은 뭐냐? 성장 과정에서 우울증 내지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 패배의식을 낳게 되고 조현병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인 예고를 하고 칼부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부조리 현상이고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강제 치료도 좀 해야 되고요. 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병리 현상들, 우리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앞에 묻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스캇 백은 뭐라고 했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물어봤다면,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사울왕이 왜 교만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물어보는 건 누구한테 물어봤냐?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 주술신앙을 가지고. 자, 사무엘상 28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물어볼 사람이 없어갖고 세상에 무슨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서 하나님이 그를 처단해버렸어요. 여러분, 궁금하다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여러분 교역자들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답답할 때는 상담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언제나 물어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자, 그 일나로 사무엘상 내려가라. 30장 8절도 같은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신탁의 의무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고대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중국도 뭐냐면 땅에 임금, 땅의 황제를 하제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 임금을, 하늘의 왕을 상제라고 해서 옥황상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신탁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신의 뜻이 이렇다, 시인의 기원이 바로 거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낙타 새끼가요, 엄마한테 맨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는 발가락이 세 갈래야? 그거는 사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왜 우리는 무릎이 두 개야? 그거는 오래 걷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그럼 왜 등이 이렇게 혹이 크게 있어? 그거는 물이 부족할 때 그 기름이 물로 변해서 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애기 이 낙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여긴 에버랜드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쫓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 오늘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서 옛날 고전 읽기 할 때 불교 성제를 쭉 봤어요. 세존께서 거기 그 인도에도 장로들이 있어.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런 규칙을 정하고 저런 규칙을 정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스스로 해탈을 하고 스스로 번뇌를 깨우치는 도는 가르치지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도록 하게 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의 구원.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맨 먼저 전하는 복음이 뭐냐? 회개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미래의 기억이라는 책이에요. 이 아주 황당무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3세기가 되면 우주인을 만나 지구촌 사람들이요 가상현설을 버리고 영체 비행을 한답니다. 몸은 그대로 있고 영이 여행을 하고 영과 영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세기가 되면 새로운 신약이 개발이 되는데, 자 여러분 약장사 하신 분들 잘 들어봤어요. 신약이 개발이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이 세상에 어떤 쾌락보다도 더 즐겁대. 근데 마약은 아니야. 마약은 아니야. 막 떨고 그런 줄 아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그냥 얼마나 엑스타시 하는데 더 이상 쾌락 산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섹스 산업. 막 오빠 놀다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약 하나를 먹어버리면 그냥 무아지경이라는 거예요. 무아지경이라는 거예요. 참 27세기가 되면 인간이 물 위를 걷는데요. 그리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답니다. 그리고 30세기가 되면은 여러분 인간이 신적 차원에 이르게 되고 지구는 모든 우주 가운데 희망의 별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미래과학 공상소설인데요, 이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 요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영처 여행을 하고 뭐 우주인이 없지만은 여러분 뭐 우주인 아니라 무슨 누구를 만나더라도 고양이하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개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 두 번째로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육성, 죄성,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영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말하기가 멋쩍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5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짓고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어느 성도가 저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데, 저는 귀가 얇아요. 난 말을 잘 듣거든요. 금방.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곡성에, 전라남도 곡성에 가면 모래섬이 있는데, 섬진강에 모래섬이 있는데, 모래섬이 3만 평이나 된대요. 전부 다 모래라는 거예요. 이 모래 채취 허가만 받으면 이게 얼마, 순이익이 얼마 떨어지느냐? 100수십억이 떨어진대요. 100수십억. 그런데 그걸 허가만 받으면, 만약에 허가만 받으면 내가 교회에다가 80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 어때요? 송원준 장로님 이런 소리 들으면 혹해 안 해요? 누구한테 내가 물어봐야 될까? 이탄희 의원님, 내가 어때요? 좀 루비, 아니라고 그래. 지금 같으면 그렇지만 그때는 혹하지요. 당연히 혹하지요. 서장로님, 공직에 계셨지만 저 같은 사람이 로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로비 능력이 있죠. 로비 능력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내가 어느 시절이냐면 90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지요. 우리 친삼촌이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하여간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발이 마당발이었어요. 1년 동안을, 물론 뭐 새벽기도 하고 했지만 비행기를 제가 아마 수십 번을 타고 광주로 가서 도지사를 만나고 또 곡성 군수를 만나고, 그러고 한 1년 조금 지나서 모래부지 채취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년 좀 지나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김 아무개인데, 채취 허가가 나온 그날부터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양복 쫙 빼입고 쫙 서리봉투 갖고 다니면서 폼재는데, 그때 차가 그랜저 2.4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당시에 그랜저 2.4 제일 좋은 차. 기사 딱 두고요, 배는 딱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들에게도, 아들이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는데 당시에 콩쿠르 2.0이라고 해서 그 차를 사주면서 운전을 하고, 내가 그래서요, 교회 왜 안 나와요? 헌금 언제 올려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헌금을 해야지. 이거 바빠서 못 온던데, 바빠가지고 지금 그냥.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핸드폰 없어도 자동차에 카폰이 있었어요. 카폰 쫙 그냥 전화로, 차에서 전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곡성에서 이렇고 바쁘고 저렇고 바쁘고 저. 이런. 근데 꼭 그 자동차를 어디서 씻느냐면 교회 앞에서 주일날 딱 씻고, 어디를 가냐면 한계령에 올라갔는데, 한계령이야. 정원쌤 기억나세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저 새끼가 저 인간이 아니 80억을 언급을 넣는다고 해놓고 이런도 안 해. 그리고 오늘 한계령을 간답니다. 저 자동차가 확 갖다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냥 확 갖다 그냥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냐? 그렇게 말이 나오냐?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마음만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진짜 어느 고개턱을 넘어가다가 자동차가 굴러 떨어져. 한계령은 아니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갔더니 기부스를 했는데, 어떤 폼이냐면 꼭요, 모가지도 기부스를 하고 어깨도 하고
오른다리를 딱 올렸더라고. 딱 했는데 운전하는 폼이야. 이렇게 운전하는 폼.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태생이 좀 까불어요. 막 그냥 배도나고 휘젓고 막 그냥 저보다도 훨씬 더 까불게 생겼어요. 가지고 도의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도의회 의회에서 그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아, 그 취소했다고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좀 되더라고. 이 마음 고쳐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요. 자, 나는 그거 쭉 생각하면서요. 아하, 그때 만약에 그분이 80억 아니라 20억만 헌금을 냈어도 나는 한탕주의, 여행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서장로님? 제 고향이, 아이고 알기는 잘 알아. 삼척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 어떤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가진 척. 난 우리 초등학교 때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다 살림망에 세상에 작은아버지가 그 뭐 양계장하고 뭐 신발 가게하고 뭐하고 사업하다가 다 그냥 부도내가지고 마장동으로 도망을 가서 잡히면 감옥 가요. 아버지가 전다 팔아가지고 자기 동생,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그래, 천수답 4마지기 5마지기 가지고 애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저 밑에 방죽에서 아버지가 물지개로 물을 부으면서 물을 호미로 심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흉년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막 펑펑 울면서 그 거지 같은 놈의 영재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영감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냥 싸우면서 그냥 왜 이렇게 싸우는지 도대체 몰라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야, 니네 집 재산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놈들 손 들어봐. 그러면 제가 손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1000만 원이면 서울에 집 3채를 더 삽니다. 예. 아이고, 왜 그랬는지 권영관 장로님, 제 천성을, 권 장로님 어디 계세요? 기도 잘하시더만 오늘 그냥. 그러면 제가 천성이 그래요, 천성이. 그래갖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놈의 자스가 1000만 원이라 100만 원 냈는다 이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냥. 그래, 나는 옥수수 배급을 타고 깡냉이 배급, 그 다음에 그 우유 배급 있잖아요. 나는 못 탔어요. 왜냐면 재산이 1000만 원이거든. 재산이 1000만 원이거든. 참. 제가 워낙 손이 커가지고, 옛날 여러분 그 변검사 하잖아. 변검사 할 때 그 조그마한 비닐을 주면서 한 꼬재기만 조금만 넣어갖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그냥 쫌매 갖고 갔어요. 가지고 그냥 갔더니 선생님이,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똥을 많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냥 머리를 두드려 패갖고, 다음부터는 제가 일찌감치 가서 많이 퍼갖고 가서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러면 교명했어요. 너도 이렇게 안 갖고 온 놈들 꾸중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이 컸다니까요. 장로님들 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러면. 요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소변 검사를 하는데, 아, 이거 저 종이컵으로 이만큼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컵을 따라왔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대? 우리 가족 걸 다 가져왔다고. 다 섞었다고. 뭐 다건연세내과에서 그런 일은 없죠. 아이 참말로. 나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때 그분이 헌금 안 하기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도 딱 당시에 콩코드 2.0짜리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모가지가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런 인간의 방법과 얄팍한 수법으로 요즘 그거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삼자뇌물
하나님은 절대로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요.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여러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저는 좀 고향이 삼척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고난을 선물로 주세요. 오늘 또 우리 랑디비 모임에서 왜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상황이 되어갑니까? 내 과거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분당으로 가려고 할 때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집 있는 사람들, 가락동에 집 있는 사람들, 에이 교회 가까워야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2년 반 3년 동안 세월을 낭비해서 분당 맨 늦가기로 왔습니다. 그분들 내가 여러분 버리고 올 수가 없어서.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분당 서울대 병원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LH 토지공사에서 원래 정자동 쪽에 있는 게 34만 5천 볼트가 지나가서 땅을 그쪽으로 옮겨줬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줬는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불악에 먼저 이사 온 사람들, 여러분 일단 이사 온 사람들이 먼저 장땡입니다. 장땡. 교회는 늦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늦게 교회당을 짓다 보니까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지 뭐 동사무소, 시청, 구청, 뭐 청와대, 도청. 나는 세상에 경실련까지 민원을 넣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 뭐 얼마나 취재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봐도 거기 교회 자리가 아니요. 내가 봐도. 근데 그 땅을 여러분 정부의 공기관에서 주는 걸 내가 어떡합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떡할 거요. 이야, 근데 이게 참 사람을 잘 만나야지. 건설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게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먼저 한 층을 더 파고 나중에 추인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뭘 알겠어? 우리 교회 건축사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 그렇대요. 안영준 집사님 관행이 그렇대. 옛날에 그래서 90년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가 보다 했는데, 아이고 이걸 민원인들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까지 감사원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이야, 그 스토리를 담아내기 시작하면 이건 밤이 새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계사무소 뭐 감리회사, 여러분 거기도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법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싹싹 빌고 다니면서 그분들 손에 안 끼치려고. 근데 왜 소정이 그런 제안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 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은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돌아가신 강정식 장로님이 그때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랜저 2.4를 타고 다니면서 폼 잡던 시절인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소개했던 최교육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여러 사람들이 세대된 교회가 정말 억울하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얼마나 희한하냐면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 기공식을 하는데 YS가 기공식을 하고 왔다가 가는데 저게 무슨 건물 있고, 아니 이게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잠시 서가지고 대통령이 야 교회 참 희한하네 무지개를 쫙 해놨거든요. 요즘은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고 그냥 권력이면 청와대면 다였던 겁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교회라고.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손명순 여사가 같은 성씨여가지고 내가 손신 줄 알고 나는 소입니다 소. 그때 우리 유성근 장로님 알았으면 야 직통이었을 텐데 아무튼 간에요. 난 지금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요 그때라도 늦게라도 와서 여러분 교회가 잘 돼 보세요. 내가 모가지에 독일제 기부스를 차고 다니면서 막 얼마나 여러분 나 고향은 삼척이야 얼마나 그러고 다녔겠어요. 근데 아이고 그런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이 지어놓고 잘 지어놓은 교회 여러분 지금 생각해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그때 까불다가 망했더라면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더라. 그 오리역 앞에 신발 세상에 20만 원짜리를 15,000원에 팔고 근데 그 막 비닐 인형이 있잖아요. 그 비닐 인형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까불다 망했습니다. 요즘 그게 그립더라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메시지야. 나 그때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거룩한 삶 세 번째로 뭐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 하나님이 명한 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과 사명을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사명과 생명.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의 제1의 생명이라면 여러분 사명은 제2의 생명이요. 그런데 생명이 왜 존재하느냐? 제2의 생명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의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은 제2의 생명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전생, 인연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 내가 여러분 인연이라는 노래가 좋은데 안 부른 이유가 뭐냐면 조금 너무 기독교적인 정서가 좀 아니어서 내가 안 불러요. 그 노래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전생을 믿어요? 불교에서 불교 이전에 힌두교에서 전생 얘기를 했죠. 전생을 믿는 사람이
최면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내 전생은 어떤 존재인가? 최면사가 수리수리 마수리 가수리 마르세로 마수리 쫙 해가지고 최면을 시켰어요. 이제 당신들이 무엇이 보입니까? 예. 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막 절을 합니다.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예쁜 여자가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 전생이 왕이었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무수리 개수리 마수리 마수리 다 해서 이제 눈을 뜨세요. 당신의 전생은 돼지 대가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는 오로지 천국과 지옥만 믿습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애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애롭고 고독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언제나 데데메노스의 삶을 살았어요. 데데메노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 매였단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데메노스, 체포당하다, 수갑에 채움을 받다, 쇠사슬로 묶임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 교구 목사님이 전사님이 내 체면 봐서 좀 나와주세요. 오늘 저기 본당 3층에 계신 분들은 지금 퇴근해서 늦게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늦게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체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여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매여서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체포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를 품은 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막 온갖 우울증이 가득하고 열등감, 패배감이 가득하면 얼굴이 여러분 어둡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원사 오늘 딱 보더니 얼굴이 그렇게 오늘 환하고 좋네. 글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은혜죠. 자, 마지막으로 그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경륜과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 이거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몰라.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가 그랬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여러분, 다윗이가 법궤를 모셔오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물론 항상 물어봐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이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며칠 날 가야 돼요, 내가 점치는 사람이야? 그런 건 믿음으로 기도하고 형편 따라 그냥 성령 인도 받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막 다급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을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야야야 119가 몇 번이냐, 119가 몇 번이냐 아들이 나도 몰라요, 114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 물어보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뭐든지 맨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어보지 않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욕구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자, 39절 하반절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일치를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나 봐. 종아, 야 어쩌면 너하고 나하고 궁합이 이렇게 맞느냐.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구나. 감동이 되시면 아멘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구나. 종아,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한테 말도 안 했는데 너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구나. 아멘 소리 약한 거 보니까 별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는 경우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끝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의 왕권과 주권이 영원하도록 하리라. 대대로 영원하도록 하리라.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하신단 말입니까?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한 구절만 더 봐요. 이거 정말 27절로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사람들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된다 이거요. 종아, 어쩌면 그렇게 너오고 나오고는 궁합이 맞느냐? 궁합이라는 용어를 내가 빌려온 거요. 야,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가 감격하는 거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50분 안에 끝내기로 나오고 약속했어요. 왜냐? 여러분 또 셔틀버스 기다리고 또 새벽기도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찍 끝내주는 목사님을 위하여 박수 한번 해주세요.